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기 전 이 사레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공주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제한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뀐 사라의 이름의 뜻은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과 왕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데 다른 후사가 아닌 사라가 직접 자식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도 많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으니까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로부터 여러 민족이 생기고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곧 나이가 100세이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엎드려 비웃었는데 이때의 엎드림은요, 순종을 위한 엎드림이 아니라 불신의 그 비웃음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를 상속자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태중에서 나올 이삭이 될 것이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나올 시기는요, 바로 1년 뒤인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고 이때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20절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창세기 2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장남 느바요스로부터 이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도 터무니없고 실현 불가능한 일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는 연약한 인간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만 해결할 이 실현 가능한 일들만 찾거나 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간구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주를 또 살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과 이 수영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